네, 우리 주일날 저녁에 부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지금 부흥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부흥과 관련되어져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식이다. 이걸 다른 말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은 어쩌면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뭘 봐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거 하나님의 기준 혹은 이걸 하나님의 다림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다림줄 혹은 기준들이 더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묻혀져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모호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하셨던 어떤 것들이 알려지지 않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보면은 뭐 아담도 그렇고요, 우리 첫사람 아담도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교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제 그게 이제 교제이고 하나님을 아는 영역인데, 그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잖아요.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가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의도와 그런 깨달은 것에 혹은 보고 있는 것의 어떤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이제 이사야 시대였고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고요, 그게 이제 말라기 시대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 기준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믿는 것, 혹은 뭐 의롭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롭게 사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착한 일 하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의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행해 나가는 것, 이걸 의 혹은 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의면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믿음이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려졌던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풍성하게 임하는 것,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줄의 재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혹은 부흥을 보게 되어졌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또 예루살렘 성벽이 구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것들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느헤미야의 인식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에 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은 혹은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해가 되어지면은요, 평생에 한 번은 혹은 꼭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인가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왜 다녀왔겠어요? 아마 그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녀왔죠. 근데 다녀와서는요,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혹은 성벽이 회파되어졌고 혹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그곳에는 어려움과 또 그 황폐함들이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 이렇게 황폐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붙잡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들려주는 데에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안타까워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성이 혹은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형편없게 되어졌더라.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다 혹은 인식한다, 재발견한다라는 거는요, 이 선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혹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인식이 재발견되어지고 혹은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보는 것이 시작인데 이 보는 것이 인식이고요. 인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다림줄. 이게 이 다림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다 더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이 그 인식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이 헌신이라는 건 몸을 직접 드리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 바쁜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장관급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페르시아는요, 우리나라의 수십 배 어쩌면은요 수백 배가 되어지는 나라죠. 땅덩어리만 따져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저기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대륙을 아우르고 있는 대제국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은요, 한 나라 혹은 대제국의 관료, 그것도 높은 관료죠. 왕을 지근거리에서 뭐 보좌하고 보필한다라고 했으면은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쩌면 그 눈뜰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금식을 하며 또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동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겠는가라는 거죠. 그게 보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그 이 보는 것은요, 단순하게 뭐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죠. 뭐 슬프다 혹은 뭐 아프다 아니면 안타깝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금식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동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왕에게 아뢰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움에 기도를 했는데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멈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4개월 아니라 1년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면은요, 거기서 인내도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부흥과 하나님의 인식 사이에는요,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부흥은 참으로 달콤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 열매들을 누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죠. 그럼 어쨌거나 그런 헌신을 가능케 하고 그 희생을 통하여 그 땅에 평강이 오고 성벽이 세워지고 또 안정이 오고 보호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웨일즈의 부흥의 예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반 로버츠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또 젊은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부흥이 오게 됐는데, 이 부흥의 결과가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느냐면요, 그 웨일즈에 있었던 책방마다 성경책이 품절이 되어졌대.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6개월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열풍이 아마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지금은 뭐 서점마다 성경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좀 드물긴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말씀을 찾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서점에 가가지고 매일 성경 있어요 그러면은 그 품절됐는데요, 받아보려면 한 열흘 기다려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일들이 그곳에 막 있게 되어진 거죠. 성경책을 찾는데 한 열흘 좀 기다려야 됩니다. 찾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주문을 해놨는데 그 인쇄소에서 그거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찾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웨일즈 지역이 광산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뭐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시대는 굉장히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고 또 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술로 육신의 고단함을 이렇게 이렇게 참는 거죠. 그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리마다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한국이 예전에 그랬대요. 농한기 때 되면은요, 동네에 그냥 누워 계신 분들이 많았대요. 거나하게 한 잔씩들 하시고, 그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 아닌 거죠. 근데 뭐 별로 농한게 할 일 없고 그러니까 뭐 한 잔씩들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박, 또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한국 남자들을 보니까 이게 농한 게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고 싸우는 그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매일 기도 운동 뭐 그런 것들도 한 원인이 아마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아마 그런 전통들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웨일즈 땅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욕설과 이런 것들이 뭐 수없이 난무했었고요. 그런 장소들, 그런 곳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어딜 가든지 이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변모되어졌다라는 거죠. 가정마다 기쁨과 노래로 가득 찼다. 삶이 힘들고 그러면은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가정들이 술 마시고 그러면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폭력이 난무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만약에 가장들이 술 마시고 뭐 아내를 폭행했다, 자식을 때렸다 그러면은 난리 날 일이죠. 근데요, 예전에는 그거요 다반사였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랬고요. 많이 맞고 자랐고요. 뭐 어머니 많이 맞는 거
많이 봤고요.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그냥 각 가정마다 있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뭐 동네 제가 살던 동네에 뭐 한 50여 호 됐나 100여 호 됐나 모르겠는데요. 매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요. 뭐 칼 들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는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뭐 웨일즈가 그 광촌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요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폭행이 난무하던 그곳에 노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함이 있고 기도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듣잖아요. 그 경찰서 유치장마다 술주정뱅이들 뭐 이렇게 사소한 잡범들 뭐 이런 가득가득 있었대요. 근데 그 경찰서 그 유치장이 텅텅 비니까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그렇겠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늘 야외 나가 보면은요.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일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이런 걸 거예요. 뭐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셨어요? 부흥회 프랜카드 이런 거 걸려 있는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 부흥회 한다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를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부흥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봄가을로 부흥회 했거든요. 그럼 뭐 어딜 가든지 뭐 부흥회 하는 교회들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야외 나가 보면은 어느 한 무통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전도 집회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웨일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길 원하고, 이걸 나누려면 하나님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나누는 게 간증이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야 나누지. 근데 이 부흥 기간에는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침 받은 것,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수시로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80년대에 예수 믿었는데요. 80년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교회에 이렇게 가면은요. 집회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금요철야 예배 뭐 이러고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죠. 근데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뭐 그때는 근데 뭐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발달되어지 않았어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 그러니까 특별히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치유되어진,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보면은 내가 어떤 암에서 이렇게 치유되어졌고 뭐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암 이렇게 나오면 교회로 안 달려가죠. 주로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제가 전도사를 처음 했던 때가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 20대 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8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이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 있을 때인데, 제가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젊었어요. 40이 안 된 것 같아요.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대장암이고 그러니까 그때 뭐 대장암은 그래도 수술하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어떤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침례병원이었는데 이제 뭐 기독교 병원이고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수술하자 이렇게 권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나는 기도로 고침받겠다 그러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소리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요, 그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존중해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런 어떤 그 그때만 해도 제가 80년대니까 그러면 90년대군요. 90년대 중반 초반이군요. 90년대이면은요, 그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때 벌써 이제 어떤 부흥이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부흥의 여파가 있어가지고요, 병들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고침 받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고침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요, 그 병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병 들었다 그러면은요, 기도해 가지고 낫는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냥 뭐 병원에 달려가죠. 병원에 달려간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병원을 이렇게 또 맡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근데 부흥의 어떤 끝자락에 서 있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분은요,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도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그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단호하게 기도해 가지고 낫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뢰함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희망을 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구나. 일하신 하나님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일도,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일도 이제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줄어든 거죠.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만큼 찾는 자들이 적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요, 이게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고, 열매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 온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 제가 지난번에 피지의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연계가 복을 받고, 또 우리의 그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회복과 어떤 그 열매들, 회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 시선이 가 있거나 초점이 가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오시면, 이런 건 이게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열매들이었다라는 이런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더라. 이제 이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요.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일까? 여기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긴 했어요. 근데 이 부흥이 어떤 면에서는 부흥 맞죠. 어떤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사가들, 그러니까 교회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부정적인 원인이 있었고 하나는 긍정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먼저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는 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복 신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교인들도 축복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유달리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주된 요인이 되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하여간 놀라운 어떤 은혜들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 기복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복을 받기 원해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 열심은 세계적이잖아요. 일면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 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런 기복적인 그런 원인은 기복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게 했더니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가 쏟아졌어요. 그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교회이긴 하겠지만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는 교회인 숫자들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 기복적인, 그래서 복을 강조하고 이 복이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기복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거 받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런 우리의 어떤 성장과 열정과 그 열정으로 인한 열매들이 이게 기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해도 일정 부분은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 그래서 우리 안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 한 30년 어간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복주의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다,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그 원인이 기복이라는 것보다는 더 깊은 곳에 원인을 찾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외적인 요인인데, 내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뭐 꼭 기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뭐 종교적인 어떤 열정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열심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국 교인들은 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좀 특별한 현상인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다른 교회들은 다른 나라는 어떤가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모임, 어떤 뭐 중보기도 모임,
아니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뭐 이런 이름만 내걸어도요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모여가지고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은요 어떤 면에서 세계적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교인들이 드물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또 그런 어떤 여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게 오순절 교회의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한국 교회의 오순절 교회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순복음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두에 섰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성령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성령이 세례된 이해도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보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게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근데 그게 꼭 기복적인 것만이겠느냐? 이제 이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혹은 지형적인 혹은 어떤 군사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참 일제 시대를 거쳐 나가고 또 그 해방이 되어졌지만은 이 뭐라 그럴까요?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해방 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매일같이 데모하고 매일같이 옳다. 좌우의 어떤 그런 뭐랄까 부딪힘이 정말 심각하게 있었던 나라죠. 거기다가 6.25 전쟁을 겪었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피폐일 정도로 피폐해지고요. 어디에다가 삶의 희망을 두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를 들면 이 군사적인 대립을 하니까 그나마 경제적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폭삭 내려앉아 있는데 국방력 그러니까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대부분의 돈을 거기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경제를 재건한다든지 재건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이런 저력이 너무나 약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정치적으로도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게 진보와 보수. 우리나라는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도 없겠고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도 없죠. 그냥 중도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서로 그냥 이념 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면이라고. 뭐 제가 뭐 정치적인 면은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요. 그나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소망을 던져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들 또 삶의 고단함들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정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제가 이 보릿고개라는 거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뭐 보리 농사도 안 짓죠.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보릿고개 이게 현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요. 70년대 말인데도요. 이게 학교 도시락 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시락에 그 보리를 얼마만큼 섞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도시락 싸가는데 도시락 검사한 거 있는데
혹시 왕 집사님네 도시락 검사했어요? 저는 도시락 검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보리를 몇 프로 이렇게 섞어 오지 않고요, 그러면은요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뭐 좀 형편이 나은 아이들은 뭐 쌀밥만 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껴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기도 하고 워낙 그분이 깐깐한 분이기도 하고 뭐 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매일요, 옥권사님 그거 기억나세요?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뚜껑 열고요, 이게 보리가 얼마 섞였냐 이거 검사했어요. 보리가 일정량 이상 안 섞였잖아요. 그러면 야단 맞았어요. 혼났어요. 우리 도시락을 벤또라 그랬는데, 옛날에 왜 여기 얇은 저기 뭐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이 뭐죠, 조개탄 타는 거기에 데워가지고, 왜냐면 추우니까 차가우니까 그럼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겨울에는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새까만 보리밥이었어요. 그게 제가요 초등학교를 79년도에 졸업했나? 80년, 78년, 79년도에 졸업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그게 국민학교라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서울에서 제가 학교 다녔어요. 제가 이래도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졸업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생활이 궁핍하고 삶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절대자를 의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들어오면서 88년도 우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물론 조금씩 변화가 있었겠지만은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가 확 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독특한 한국만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근데 그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꼭 기복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맡기고 또 위로를 경험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러니까 이유들, 그런 내면적인 어떤 것들과 이것들을 제껴놓고 어쩌면 이제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인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복 신앙을 끄집어내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부흥이 기복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 이게 기복의 열매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요거를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저는 요 부분도 좀 이유가 있다. 물론 기복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갈급한 그 마음, 그걸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언제 없어지냐면요, 생활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면은요, 공고한 때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희 공고한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아픔을 인식하고 그 아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흥은요, 어떤 분은 존 부캐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픈 것이다, 그리고 부흥은 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치유가 임하고 또 은사들이 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데 여전히 죄의 모습들은 증가되어지고
또 죄도 여전히 함께 나타나고 죄의 결과들도 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부흥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이에요. 근데 그 부흥을 불당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웨일즈의 부흥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 웨일즈의 부흥이 오기까지 그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라든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웨일즈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부흥의 열매를 누렸던 사람들 얼마나 달콤하고 어쩌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 정말 경험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누렸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좋은 소식이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떤 면에서는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요, 좋은 소식 전한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잉태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래. 그러면은요, 보세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 틀림없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사건인 거 틀림없죠. 그런데 그 기쁨의 주체가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그 기쁨을 전할 당사자인 마리아는 어때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부터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과는 달라요. 요즘은 뭐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겠지만 뭐 별로 부끄러운 시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당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성경 시대에만 해도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 아픔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요, 이런 아픔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 참 어떤 면에서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잉태가 그거를 바라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에 있어서는,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요셉도요, 우리가 요셉은 마음은 좀 생각 안 해보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 요셉이 이런 기도를, 주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어찌 이런 일이 나와 나의 삶에 우리의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이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러내고 문제 삼으면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생각해 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게 영광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인 마리아와 요셉과 그 가문에게 있어서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큰 아픔이었고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부캐넌은요, 이 부흥을 얘기할 때 부흥은 아픔이다, 아픔을 동반한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당사자들은요, 이 아픔임을 느껴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각오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너무 적은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흥이 힘들다,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이 부흥은요, 오래 참는 것과 아픔을 동반한 것도 있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아까 웨일즈의 부흥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워낙 이반 로봇처럼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잠깐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13년을. 그렇게 광산에서 고달프게 일하고 난 다음에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이거 그냥 며칠 몇 날 기도하고 적어도 1, 2년 안에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13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3년 만에 끝날이라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미반노 부츠에겐 그것도 없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50년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는데 끝을 맺기까지, 시작하시고 끝을 맺기까지요, 엄청난 어떤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부흥이 오래 참음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요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자체가 아픔이고 힘듦이겠지만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보여지는 건 전부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좋은 소식 때때로 가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예요?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또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기보다는요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주고 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들 참 많더라고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요 인내 싸움이거든요. 믿음은 인내고요.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것도 믿음의 열매가 곧 부흥이잖아요. 그걸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인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큰일 났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 사도로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레의 아들은 번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번개가 꽝꽝꽝꽝 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만큼 성질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일화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요. 믿음도 대단해요. 번개 쳐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게 만들까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요한이.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 일서 이렇게 가면은요. 사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요. 모든 여건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요. 오래 참는데 사랑으로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 별명이 뭐였느냐면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 그래서 이 요한이요. 요한 일서나 요한 서신을 보면은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가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이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사랑도 없고 사랑하는 삶도 없고 여러분들을 볼 때 전혀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목회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니나 당신이나 사랑하세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의 어떤 일들을 실천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준다라고 예를 드십시다.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말의 무게가요. 천지찰 거예요.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저 사도를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봤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요. 눈에 눈물이 고일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봤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 성질 급해가지고 저 사람도 우리 안 따르니까 다 그냥 번개 쳐가지고 죽이십시다. 용감해요. 믿음도 좋아요. 이 성질 급했던 요한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가요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그런 어떤 시험의 때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의 때를 보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환난과 참음 사이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환난과 참음 사이에 인내함 사이에 그게 어떻게 견뎌졌느냐, 어떻게 그걸 참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죠? 너희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그래서 이게 요한이 그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이게 요한의 삶에서는 엄청난 부흥이잖아요. 근데 이 부흥이 인내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은요, 아픔을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또 부흥의 불을 당기는 자들은요, 또 주님의 역사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그게 마리아였고 요셉이었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삶에 큰 아픔이 있었죠. 근데 그 아픔을 인내로 견뎌내는 거죠. 이반 로버츠가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사모하죠. 사모하는 사람들은 좀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열매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저는요 제 목회가 끝나기 전에 뭐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시는 거를 정말 그래서 이 부흥의 정말 달콤한 열매들이 웨일즈에 있었던 그 정말 놀라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그걸 한번 볼 수 있기를
갈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픔을 참고 불을 당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인내를 이루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없이 부흥이 안 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분명한 인식과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